할렐루야. 3월 달은 찬양 훈련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3월 중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어느 달보다도 무게를 두고 찬양을 많이 하며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찬송함, 이것이 찬송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서 찬송한다. 찬송, 또 다른 단어로는 찬양이라고 하지요. 찬양은 찬송과 좀 다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은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인다, 이렇게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혹은 훌륭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리면서 높이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의 진정성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 어떤 훌륭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리고 높이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 그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훌륭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기리면서 드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찬양대라고 불려지지요. 그런데 성가대라고 하는 호칭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는 찬양 혹은 찬양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대로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주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성가대라고 하는 말은 일제시대에 생겨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이 성가라고 하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신성한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찬송하는 종교입니다. 찬송 혹은 찬양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찬양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삽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장례식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모시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서 무덤으로 아니면 화장장을 지내기 위해서 발인을 하는 일을 우리는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관을 저 땅 속에 내릴 때에도, 그리고 화장장을 지내면서 그 화로에 관을 들여보낼 때에도 찬송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258장 찬송을 모두가 제창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5절까지 부르는 찬송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까? 저는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찬송 시간에는 함께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58장 찬송은 샘물과 같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그게 뭐냐? 이후에 천국, 우린 천국 갈 거를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면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고난 속에 살면서 부르던 찬송보다도 더 좋은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훗날, 지금부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내가 소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는 거를 소천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칫 내가 살다가 그냥 살기 싫어서 죽고 그냥 하늘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로서 소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훗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 그때 천국 올라가서 더 좋은 찬송으로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존재인들을 좀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은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겠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숨질 때까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음악은 신학 다음 가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정말로 중대한 것이고 신학 다음으로 찬송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악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산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이며 음악은 가장 좋은 예술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의 찬송을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풍성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송가 610장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찬송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렴을 보면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하나님 앞에 오라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때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영광이고 지극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50편까지 시편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유심히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쳐요. 146편도 147편도 148편도 149편도 150편도 숨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내용들을 쭉 말해주고 끝에도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명령되기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최선을 다해 행해져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 아니면 정말 정박자로 음악에 잘 맞춰서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은 기술에 속하는 겁니다. 기술, 음악적 기술에 속하는데 진정 최고의 찬양은, 찬송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묶어 바치는 인격적, 전인격적 찬양이, 찬송이 최고로 훌륭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격을,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인격의 3요소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거기에는 열정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찬양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찬송을 할 때 구경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건 난 모르는데, 몰라도 가사를 그냥 읽으세요. 곡이 몰라서 곡대로 못하겠거든 가사를 그냥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 공회적으로 함께 할 때에 그 찬양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찬송하는데 죄송하지만 구경꾼같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할 때에는 열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런 내 주를 내려갈 때도 못 내려가. 그렇게 옥타브를 낮춰갖고 하지 마세요. 옥타브에 맞춰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고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중저음이래 가지고 높은 고음에 못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변성이 돼 갖고 이상하게 나오면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입만 벌리고 하면 돼. 안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창을 해야 되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찬양이라, 그런 얘기.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에 의하여 감동이 되어지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주를 향한 그 결단이 서게 되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이렇게 바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아멘. 이렇게 쭉 나가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시편 150편은 그러면 결론이야의 결론. 150편 전체의 끝맺음이라 그런 얘기.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은 6절까지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찬양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찬양의 장소와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방법과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할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할렐루야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150편은 결론으로서 찬양하라. 그래요.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말이 시편 150편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11번이 나와요. 11번. 그런데 풀이적으로 할렐루야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뒤로 있으니까 13번이나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찬양은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50편에 보면은 어디서 찬양하냐 그렇게 묻게 되면 답으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소는 그냥 단어적으로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전체적인 게 성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하는 거냐?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시대가 지나가면은 성전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더 신약적으로 내려와서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소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소는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집에서는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성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에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모든 곳.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넓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유목민이 거주하는 천막의 일종에 불과했지요. 유목민은, 이 베두인들은 그때 뭐 이집트에,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유목민들이 눈에 띄어요. 더러 눈에 띄는데 봤어요. 검은 천으로다가 뭐 벽도 없어요. 그냥 지짓대 이렇게 건너에 질러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꼭대기만 네모 번뜩하게 그렇게 쳐놨어요. 그게 유목민의 은거지라고, 근거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 더 큰 텐트로서의 성소였겠지요.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그 성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성경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높은 위엄이 존재하므로 찬양하라. 또 권능의 궁창에서 그랬어요. 이 궁창의 원래 의미는 천국을 말해요. 하늘을 말하는데 천국이죠. 그러니 이 내용도 천국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제대로 불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왜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늘과 산과 바다를 향해 찬양할 때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산과 바다와 같은 성도의 믿음이 생겨나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축소시켜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등장하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반드시 찬양이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라고 할 때에는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나, 집에서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일하시면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런 찬양은 찬양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하면서도 즐겨 부르시는 그런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심령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느냐? 2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을 찬양하라. 또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행동, 지극히 위대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지 창조 사역이지요, 섭리의 사역이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예언하신 대로 타이밍에 맞춰 아주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 그 시간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지니시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심으로 우리를 속죄시켜 주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은 지극히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찬양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자연, 일반 은총이지요. 자연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걸 보면 자연을 볼 때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눈을 새롭게 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남녘에는 벌써 매화 꽃이 만발을 하고, 그리고 산수위가 산을 노랗게 물들이는데 걱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이 주최하는 행사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나요. 정말 죽은 것 같이 말라버린 것 같은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순이 돋아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아직 어둡기 전에 밖에 운동 삼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저쪽 장완공원 쪽에 산수유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노랗게 야만하게들 그렇게 아직 피어나진 않았지만은 꽃이 노랗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 한참 쳐다봤어요. 하나님은 역시 변함없이 또 새봄에 이런 이쁨을 주시고 그리고 즐겁게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 또 거기 가보시는 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언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동해 설악산 갔는데 산을 오르면서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빨갛게 노랗게 들었는지 너무너무 놀라웠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제가 찬송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더니 같이 함께 가던 구역장님들이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창이 돼버려요. 합창.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도 그런 바닷가에 가서 철썩이는 파도를 보면서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찬송가 79장이 그래요. 그 후렴구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고 말 그대로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표현하는 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거는 꽃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뿐만이 아니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보면서 이쁘다고 찬송해봐요. 아담은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랬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을 찬송하고 노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맨 첫 번에 이뻤는데 좀 지나가지고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멀리하고 그러지 말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멋짐을 항상 간직하고 사십시오. 틀렸어요. 그러실랍니까? 그럼 뭘로 찬양하냐? 세 번째 내용을 성경에 보니까 간단히 줄이면 악기와 몸으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어, 현악과 퉁소, 재금, 재금은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그러면서 춤추어, 거기에는 온몸이 춤춘다고 하는 건 온몸이거든요. 트위스트 김이 트위스트 추라고 그런 트위스트를 추고 찬양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찬양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온 몸이 왠지
움직이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몸으로. 네. 시편 47편 1절에는 박수하며 이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 손뼉을 그냥 은혜롭지 못하게 방정맞게 이상하게 치니까 손뼉을 못 치게 하는 보수 교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데 손뼉 못 치게 하고 고루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박수하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가지고 온몸이 막 그냥 즐거워서 그러다가 바지가 끈이 흘러가지고 흘러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미갈 아내가 그거를 창문 열고 내다보다가 저 망신살이 뻗친 왕 저거 아이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래갖고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됐어요. 즐거워서 하다가 그렇게 되네. 근데 실수는 실수지만은 너무 즐겁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음악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으로 쓰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찬양하냐? 누가 찬양하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호흡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니라 그러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은 자거든. 죽은 자는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겠지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늘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도 땅 위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제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무조건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똑똑한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훈련하는 3월 달에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복된 은혜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에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시고